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편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마저 같이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제가 어떤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데 일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막 이렇게 큰 병마에 시달려서 상당히 괴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회개 기도를 회개가 후회를 갖다 회개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순종은 회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말씀하고 성령인데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이게 순종의 회개인데 그냥 후회만 계속한 거야. 후회만 계속하고 기도했으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지 생각 아니에요. 주님이 원한 건 순종이고 이게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도 뭡니까?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네가 내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지금 여기다가 네가 내 뜻을 알고 회개한다면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말이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알고 회개 진짜 삶이 바뀌는 회개는 하지 않고 가심을 찢고 가심만 찢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까지 하였는데 그걸 안 하고 해서 고백만 하는 거야. 후회. 이 후회는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요. 근데 후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나에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니 전혀 그분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은 분명히 신명기 28장에도 만약에 네가 내 말에 청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이 모든 게 뭐냐면 마치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할 바요 내 요새요 방패요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을 한번 봐봐요. 전쟁 막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때 이 산성에서 이렇게 성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방패가 있어야 하고 이런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전쟁을 한다고 봐요. 그냥 적에 맞아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놀랍게 이 산성이고 요새고 방패같이 마귀가 들어오는 걸 막아요. 근데 내가 이 반대로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마귀가 마음껏 와서 나를 유린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가 뭔지를 네가 깨닫고 진리를 네가 완전히 이 허리에다가 이 힘을 쓰지 않는다면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저기 하면서도 마귀에게 짓눌리고 마귀를 이기들 못하고 있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지금 성령을 보낸 이유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라는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 지체로서 생명으로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는 그러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걸 갖다가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왕은 뭡니까?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 귀신아 떠날지어다, 병마야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주님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해요.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속죄날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그 누구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속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보혈을 갖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지금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직접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거기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직접 또 죄도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한테 얘기를 하면 사제가 듣고 거기에 맞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뭐 며칠간 해라 뭐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돼요. 근데 지금 그것이 다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 속에서는 그게 맞았는데 이게 갈라졌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도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마치 물이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듯이 들어와요, 물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뜻은 신명기 28장은 이 말씀이라, 네가 내 말대로 네가 말씀대로 삶을 산다면, 순종한다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과 내 자녀의 소생과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대적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네가 모든 성민의 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만나 불림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꿔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다스리는 자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네가 말 안 듣는다면,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안 들는다면 뭐가 되죠? 마귀가 막 들어가도 들어오고 나가도 들어오고, 성읍에서도 들어오고 막 나가도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는 일마다 들어오고, 자식 새끼가 들어오고 막 그냥. 아니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마귀가 얼마나 지금 이 땅에 이 천사가 이 용이 꽁지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쳐갖고 내려왔는데, 이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찬 이 마귀는 우리에게 DNA적으로 죄를 질 때마다, 부모의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사람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성설과 선악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이렇게 했죠. 그 싸울 이유도 없어. 선악설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어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한번 봐봐요. 걔들이 뭘 배웠습니까? 근데 그냥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막 짓거라고 하고 막 그냥 싸우잖아요. 벌써 그 욕심이 들어가 있고 막. 이게 뭐냐, 지금 인간은 DNA적으로도 아니 이게 모두가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은 뭐래?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는 본질상 네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봐도 수없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간지라는 애를 못 고치고, 이 예수님이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이 간지라는 애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었다고 해요. 막 입술이 파래해지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세게 결박됐다는 거죠. 이걸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저기 하면 이 마귀에 세게 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자해 행위 같은 걸 하고 분별 없이 막 이렇게 일을 크게 막 저질렀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니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났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리랴 하며, 주님이 당연하게 못 고친 것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이 뭐랍니까? 그 부모가 좀 고칠 수만 있으면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의 항상 이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 한 부분에는 할 수 없다는 걸로 가득 차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신학, 교리적 이렇게 이 3차원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4차원은 안 된다는 걸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무슨 세상의 모든 일을 겪을 때 할 수 없다. 이건 안 되네. 이건 끝났네. 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야. 사역을 할 때도 이건 끝났네. 안 되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주님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래 그들이 다가 저녁에 와서 그들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왜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졌는데 왜 이번은 안 됐습니까? 이번은 등급이 있어요. 이게 귀신도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 수준이 있고 그래서 이 영의 등급에 맞아서 내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밑에 게 나가는 거지 그 이상게 선포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밀하게 보면 어마어마한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얼마나 연결이 됐느냐. 주님의 생명은 뭘로 다니 평가해? 내가 죽은 결과가 주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50%가 죽었으면 주님의 능력이 50%에 안 나가고 내가 70%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이 70%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은 뭐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100% 나간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못 갖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 사도가 바울의 가시로 다니 고생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에 얘기해요.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금식하며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이것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외로워하고 네가 조롱받고 네가 이단이라고 멸시받고 네가 짓밟히고 네가 배고프고 네가 눈물 흘리면서 네가 나의 일이 막 사방이 막혀서 안 된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내 능력은 그때 온전하게 나가느니라. 그래서 그는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안 키워주는 이유가 내가 너무 능력 안 나올까 하면 그러는 모양이야. 원래는 이게 몇천 명 몇만 명이 되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작다 보면 뭐가 되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성 쪽은 특별히 그래요. 영성 쪽에 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면 거기에 정비를 해서 교회가 커지하는데 진짜 영성 쪽은 큰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그 숫자나 물질이나 조직이나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생명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조용히 물었을 때 여기는 원래는 저기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해요. 기도와 킴 제임스 버전에는 되게 기도 금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마귀가 그냥 찍어 먹었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 금식이 영적으로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발 좀 금식 좀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13년을 오전 12시간 금식을 했어요. 13년을 레위기에서 허락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매 이 교회가 무슨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21일 한 달 막 보름씩 계속 온전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를 안 살아요. 금식을 계속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를 죽임에
주님 다스림 안에 살게 돼요. 이게.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계속 보존되는 거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능력도 받기도 어렵지만 받았다가 다 잃어버려. 왜 그렇죠? 교만이 들어가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은 여러분들이 이 금식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를 절제하는 육을 절제하는 보약이다. 거기다가 금식만 하지 말고 금온, 말도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절대 내가 하지 않는다. 남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 외에는 내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수없이 들어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내가 생각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영광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는 것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행동을 절대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데다만 내가 손발을 쓸 거야. 이렇게 되면 마귀가 틈탈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귀가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요.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말해 너가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하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하면 살리라. 어떤 시원찮은 놈은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하면 죽으리. 이게 아니라 이게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전도사라도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근데 육신이 주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 취미 생활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취미 생활도 땀 뻘쩍뻘쩍 흘려가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등산 같은 거 하고 막 산악 같은 거 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을 여기 하냐. 그게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가 원치 않는 내 육은 원치 않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주님의 기뻐하는 일. 여러분이 그건 예언을 못 받아도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세상 내 육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근데 같은 신앙생활, 같은 종교, 같은 장소에 있는데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육신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이 그에 맞는 향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을 뭐랍니까? 육신의 씨를 뿌리는 자는 늘 사망이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 뭘 뿌리고 사느냐 이거야. 뭘 심고 사느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와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한 방에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더라 안 해 그냥. 성경에 맞지도 않는 거야. 심은 대로 걷는다는데 심는 방법을 내가 잘못된 걸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한 방에 낫게 하고 한 방에 문제 해결되는 사기꾼이에요. 그건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원한 대로 가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쉽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아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야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래요. 힘써 아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무슨 여고를 나오고 무슨 여대를 나오고 키가 몇이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그런 스펙을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기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어머니에 대한 그 스펙을 모르는데도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인 줄 아는 거야. 그 사랑도 알고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것도 알고 지금 이뻐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알으라는 거야.
근데 너무나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체를 너무 모르고 종교로다니 막 뛰면서 마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때가 되면 복을 줄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내에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어제 3.1절이었습니다. 3.1절이 뭡니까? 나라를 일본에게 뺏기고 모든 핍박을 받고 그 민족이 그렇게 슬픈 과정 속에서 있다 3.1을 해방이 되면서 주권을 회복하고 일본 군들이 떠나고 무장이 해제해가지고 신앙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3.1절 이상의 광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에 운명에.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거야. 종교 활동만. 아니 여러분들 여기 최근에 이렇게 영성학교 한 분들한테 물어봐요. 5박 6일 아니면 실전원에 2박 3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안 되던 것이 생명으로 느끼고 알아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표시할 때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고 해요. 생명과 빛은 표시가 나요. 약동하듯이. 지금 봄에 이제 막 새싹이 나고 이게 뭐죠? 생명은 약동하듯이 나타나요. 빛은 뭐죠? 어둠을 뚫고 진리를 밝혀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이 확실한 이 안에 못 들어가고 막연하게 한 건 뭐냐면 지금 진리를 지금 잘못 알기 때문에 아니면 진리 안에 온전히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다 이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첫째 뭐죠? 지금 이 시대는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기도하기가 징그럽게 싫다고 해요. 남자분들한테 내가 슬쩍 물어보면 차라리 노가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도가 싫은 거예요. 싫을 건 마음을 마귀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뭐죠? 살람이 주님은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네가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느냐? 네 지금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세상이 네 삶이 전체 천국 열쇠 바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이 마귀가 주는 가르침이야. 주님은 기도 외에 이럴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뚫어지야 기도하기 싫은 첫째 영이 나가지고 힘이 나시면서 막 기도가 뚫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 떠나기 시작해요.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막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고 살아계신 주님, 영의 실체, 이론이 아니라 실체의 세계를 들어가야 성령이 있고 귀신이 있구나 이 실체의 세계를 들어가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100% 내가 확신이 될 때 소망을 이 땅에다 안 둬요. 하늘에다 두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소망을 하늘 땅에다 둬버리는 거야.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들어. 이건 주님 만나지 못하고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는 뭐냐면 기도원이 막 골짜기 기도원이 서기 시작하고 두 번째 기도원의 이름이 금식 기도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죠? 금식 기도. 그러니까 약발이 최고 잘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기도 금식하라면 그래야 당연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흉한 결박이 풀어지는 여러분이 그 소원을 풀어주는 최고 처방 1위가 뭐냐면 이사야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봐라. 그리하면 너의 흉한 결박이 풀어지리라. 기뻐하는 금식이 뭐야? 너가 금식할 때 오락하지 말라. 금식하면서 엉뚱한 거 들어 먹방이나 보고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배탈만 났대야. 아니, 왜 금식을 하며 오락을 왜 오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네 주변에 네가 압제했던 사람 있으면 다 해방시켜줘라. 네 고륙이 지금 배고파서 굶고 있고 그러면 네가 그 쌀 팔아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네가 회복시켜줘라.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하라. 그러면 흉한 결박이 풀어지리라. 또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수없이 먹고 마시는 걸 갖고 마귀는 와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말씀은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쉽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 자녀는 오직 마태복음 6장 30 첫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다가 바치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곁들일 거다 하면서 뭐랍니까?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가 농사를 지지 않았는데 저가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가 지금 길쌈을 하지 않았는데 저 아름다운 옷을 입혔지 않느냐. 하물며 네가 저 태보도 네가 더 귀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게끔 마귀는 다가와요. 현실을 뜨면, 눈을 뜨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다가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어느 한 임계점 카이로스에 다가왔을 때 주님의 나라는 역사하는 거지, 무조건 날마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다가와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에게도 마지막 복을 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님의 약속이 들어왔어요. 맨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너 들에 지금 모래 보이지? 모래처럼 자손이 많을 거다. 그렇게 하고서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삭 하나를 나중에 이 자식을 하나 제대로 얻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래요. 그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니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내 생명보다 자식이 더 귀한 이때, 근데 자식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 단위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 들어왔잖아요.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 하나님이 주신지도 하나님이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치라면 바치한다 하고 부인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단에서 하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저기 할 때, 그때 아마 학자들은 그 이삭의 나이가 15, 16살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가 할아버지를 그냥 뒤로 받고서니 도망도 갈 수 있고 이런데 그가 이삭이 생애를 봐봐요. 아주 풍파가 없이 편하게 막 그냥 흉년에 100배 축복이나 받았었고 그냥 막 무진장 편하게 잘 지내요. 왜 그렇죠?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그가 그런 죽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을 들어 이 이삭을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가 그를 건들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석한데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정말 나를 순종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신앙 종교로서는 이해하들 못하고 하나님은 만남의 관계를 계속 가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첫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 그분은 계속해서 나랑 대화를 내놓고 수없이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지나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성장하면서 사랑이 쏟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저희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진짜 보호하시고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을 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걸 세상은 마귀는 눈만 뜨면 불화살이 날라와요. 눈만 뜨면 환경을 통해서 더 역사를 해요. 왜? 마귀가 나를 넘겨뜨리려고. 마귀가 넘겨뜨릴 때 뭐 소복을 입고 뭐 이 칼을 입에다 물고서 히히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를 가장 믿을 수 있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가 무시 못할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주님은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 속에서 지금 한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는 두려워함을 마음을 주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의 삶을 내 힘으로 끌어나가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으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우리는 늘 밑바닥에 두려운 게 있어요. 삶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병도 수만 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병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병 들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거 닫고 저기 하다 보면 병명 외우다 병 들 것에 같아. 내가 볼 때는. 주님은 뭘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갖고 와라.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같은 문제가 왔다. 같은 폭풍우가 오고 같은 IMF가 오고 같은 코로나가 와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내 이 안에서 이 마귀가 집을 지면서 병마로 가난으로 환경으로 막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그냥 주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가 저할 때 그러면서 오히려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뭐냐면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그 생명수 같은 게 흘러 들어오니까 병 있는 병도 나서가며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1주를 안 하고 열심히 달리고 주일도 달렸는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제대로 지금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 기독교 국가가들 다 잘 살아요. 왜 잘 살을까요? 이 주일날도 일 안 했고 11주도 냈고 감사한거도 내고 그러면 또 무사리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야. 이 돈을 노름에서 뺏기지, 술 먹어서 뺏기지, 담배 먹고 뺏기지, 막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뺏기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잘 살고 기독교 국가가 잘 살고 이 삶이 이 자녀들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모두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마귀가 막아주는 이 지금 말씀을 거저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마귀가 들어온 걸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를 댑니다.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는 형식의 저기를 많이 마칩니다. 아니에요. 직분 활동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더 확장돼서 본다면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많이 지금 같이 가고 그 시간에 같이 공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오고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어느 한순간에 이 다섯 처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지만 다섯 처녀는 이 문 밖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한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갖다 얼마만큼 주님께 충성스럽게 내가 이 달란트를 썼느냐 이거야. 문화의 비유는 뭡니까? 내가 24시간 주어진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평가가 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선지자 눈을 댔고 권능을 행했고 네가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하나님 이름으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교리의 기준을 둬서는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을 둬야지. 지금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 지금 신앙생활이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마귀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마귀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구는 별 수 있느냐? 마귀 아버지 뜻대로 아니 네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인정한다. 주님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등과 기름이 준비됐느냐 이거야. 똑같이 준비됐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다 사기다 이거죠. 마귀가 주는 메시지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그 마귀가 주는 메시지대로 살면 마귀는 마음껏 들어와서 나를 유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말씀대로 내가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전신갑주를 안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 내가 저기 하면 그 속삭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꼬시는 게 아주 이 거짓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앞만 봐도 맞는 거짓말, 맞는 진실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 마귀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야.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야. 근데 늘 말씀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으면 이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전도를 100%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거야. 진리의 허리를 띠야 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 말이 거기 있었나 하는 것도 그냥. 주님은 아마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다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돼지가 그 진주를 밟을 것이고 밟고 일어나서 오히려 너를 핥힐까 조심하라.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예요? 이놈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지금 우리는 막 사정하듯이 가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그랬어요. 막 그냥 밤에 늦게 찾아온 사람도 그냥 막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냥 수없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다시는 안 만나요. 왜? 진주를 아는 사람하고 이 에너지를 협의해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오히려 핥힘만 당하는 거야. 핥힘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극히 적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고 이것을 발견된 사람은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서 마치 거기서 종교를 갖고 서로들 다들 엄지척을 하며 다단한 믿음이 좋다고 막 하고 막 손도 갖다 부딪히고 막 은혜가 된다고 개뿔뜨기나 뭐가 돼 하나도 지금 만나들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눕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가 심판 때에 폭풍 후에 심판이 있을 때 반석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끼떡이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는 풍랑의 그 홍수의 심판일 때 그가 모든 기초까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심판에 대해 얘기해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신앙은 여러 가지 있다.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보석으로, 어떤 이는 집으로, 어떤 이는 나무로, 어떤 이는 풀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 보석으로 아닌 집을 짓는 사람은 그거 보석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집이나 풀이나 거푸집 나무로 짓는 사람은 그냥 거저가서 막 주스면 돼 그냥 막. 그런데 현재 바깥에서 언뜻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시험이 왔을 때 한순간에 다 탄다는 거야. 다 타고 심판의 불의 시험이 왔을 때 한순간에 탈 때
오히려 보석과 금과 은으로 한 집을 진 사람은 막 불에 탔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건 다 날아가고 그냥 영롱한 보석이 막 반짝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풀과 나무와 거푸집으로 가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언뜻 볼 때는 큰 집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어요. 그래서 거의가 다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에, 생명의 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극히 적을 거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수없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가진 방법을 다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대들어요. 근데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패, 이 가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복음의 신발은 뭡니까?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없는 마귀가 틈타가지고 엉뚱한 길로 다니며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으면 네가 마귀에게 싸워서 절대 지지 않고 이길 거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다가와서 상상할 수 없이 불화살이 날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그런데 이것이 감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가 뚫리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걸 알게 돼요. 주님 생명 안에 가까이 갈수록 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맞구나, 다 넓은 길을 가는구나, 다 미쳐 있구나, 다 주님의 생명이 없구나, 다 성경이 맞지 않는구나가 알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돈은, 사업은 7전 8기로 해서 일어나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고시를 8번 떨어지고 9번째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영혼에 가는 길이 잘못되면 영원하게 영혼이 잃게 되고 우리 후손들도 영원하게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수없이 지금 심판, 하나님 나라, 땅에 썩을 거에 관심을 갖게 계속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계속해서 하늘의 거, 영원한 것을 갖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영원한 것이 실체예요. 근데 성령이 떨어질수록 세상 썩을 것이 실체인 거야. 이게 왜 사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이 마귀가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려면, 첫째, 기도가 뚫어지고 영의 세계로 어느 정도는 들어오셔야 돼요. 하고 이것을 놓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생,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연세 많이 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젊은 분이 뭐 바짝 안 차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잘 믿다가 주님 만나기 전에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는 있는 게 없는 게 하고서 돌아다니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주님이, 인자야, 의인이 있었다. 그가 그를 의인의 생활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갔다. 구원 받겠느냐? 인자야, 죄인이 있었다. 그가 회개하고 의인의 길을 갔다.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분명히 후자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하고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가득하다고. 근데 구원받은 죄인에서 가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